저희 새벽에 깨우며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의 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죠.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 백성과 시민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판단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과 방향성이 전혀 다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사실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부딪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방향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삶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의 이 법칙에 맞는 또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형제를 돕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형제가 누구인지, 또 형제 사랑은 어떻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형제를 돕는 모습은 종교를 떠나서 내 마음에 맞고 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처럼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 형제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여러 규례들을 보면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혹 형제가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기르고 계속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결국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손해보는 것, 형제가 잃어버린 것, 그것이 있다면은 너는 반드시 그 형제의 것을 나의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의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도와 율례 지키기 쉽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렵게 보이시나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보이는 실천 사항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다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형제고 친척이고 가족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것을 챙겨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혈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범위를 좁게 보면은 참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늘 관계가 좋을까요? 혈연 관계 가운데 있는데 가족끼리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또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라고 하면은 형제의 일을 돌보고 그 일을 내 일처럼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잃어버린 것을 당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꼬숩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아유 그래 그런 일을 당할 만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제의 범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 또는 내가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형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라는 범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 그것이 바로 형제고 자매이고 모친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관계를 맺고 있고 성격이 좋고 내 마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형제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그 형제가 오늘날에는 형제였을지 모르지만은 내일에는 내 형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고 있는 또 함께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내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나의 형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서 여기면서 이 형제의 관계를 갖고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는 결국 나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할 그 모든 자들이 내 형제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형제는 어디까지일까요? 내 형제는 결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짜 형제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여기면은 내 힘으로 한다면은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형제의 관계를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형제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며 그 형제의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형제를 향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되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의 그 아픔을 돌보아 줄 수 있고, 그 형제의 잃어버림을 같이 함께 찾아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형제의 것을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또 형제의 넘어짐을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형제의 손해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깨어짐과 나누어짐과 다툼으로 형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결국 그 시작점은 무엇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디였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빈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것을 가지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내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형제의 아픔을 채워나가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넘어짐을 부축해 줄 수 있는 자로, 회복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관계를 깨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형제의 그 아픔, 형제의 잃어버림을 그저 모른 채 하면서, 못 본 채 하면서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